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걸으라 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이 전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이 없었어요. 쭉 계속 이어져 있는 성경인데 이것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 7장의 말씀은 율법에 관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를 알게 하도록 몽학 선생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서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이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나 어떤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그 누구도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나 어떤 힘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비참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참한 사람으로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비참한 그러한 상황과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비참한 사람이다, 통곡하며 한탄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사신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죄함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그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얼마나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대로, 또 영원전에,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연합이 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로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증표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 그러한 새 사람, 새로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또 다름 아닌 영생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걷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세상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어떤 왕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그 연약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다 죄인이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시고 보혈을 다 쏟아주셔서,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깨끗한 의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해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을 수 없는 불멸의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일부러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그 육체에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정죄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의가 성취돼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고 의인들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대신 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의가 성취돼서 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십니다. 내주하세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또 그 후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를 여기에 육신적인 것과 성령의 것으로 나눠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서 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법과, 또는 이 믿음으로써 성령님으로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된 성령의 법을 지닌 그러한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면서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올 때 늘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그리고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굉장히 슬퍼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구나, 나는 새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연합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님을 언제나 힘입어서 성령님의 주시는 영적인 생각들로 살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마땅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이 귀한 진리를 믿어야 돼요. 믿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참으로 그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또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우리들로서 기억하면서 우리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도 육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참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기부를 많이 하고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들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결국 불타 사라져버리는,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참 저희가 성령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생활, 성령님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어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을 확인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이것이 감동인지를 확신하는 방법은 말씀에 합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첫 번째가 말씀과 맞아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에 합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욕심이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감동이 오고 참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맞을까? 그것을 확인하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내 감정적으로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재차 여러 번 성령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러한 감동이 왔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맞는지요? 제 욕심이나 제 감정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지요? 재차 여러 번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확실한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선한 생각.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가장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의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참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둡고 참 혼란스럽고 흉흉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징조들이 너무나 눈에 확실하고 내 주변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고 주님의 종들이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이러할 때 내가 내 스스로도 금식 기도를 해야겠구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더 깨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선한 생각을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셨으면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생각이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주저함없이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주저함없이. 다섯 번째는 조급한 마음이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조급한 마음이면.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지금 떠올랐는데 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이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면은 마음이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입니다. 6절에도 분명히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평안해요. 확신이고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되물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참 내가 성령님 참 갈급하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내가 참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기를 원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로 들어가면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님이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걸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 답을 억누르고 성령님을 억누르고 내 스스로 그 답을 제쳐놨을 수 있습니다. 제쳐놨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 선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결심과 생각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제쳐놓을 수 있어요. 제쳐놓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대로 그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귀찮아하면서 게을러하면서 피곤해하면서 제쳐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깊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금식 기도하면은 내 몸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고 혹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또는 내가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답을 제쳐놨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요. 그러한 걱정, 염려, 불안, 인정사정 이런 모든 방해 요소들을 없애야 돼요. 다 없애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그 선하신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생각하고 말로만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결심을 하고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이 왔어 라고 말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7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은 때때로 나뿐 아니라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 동일한 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같은 믿음 한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같은 동일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신이 이미 경험을 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것을 공유하고 나누면 그것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경험했고 나도 성령님의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확신을 가지고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야, 우리 같이 그 선한 일을 같이 하자, 나도 기도해 줄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같은 동일한 믿음의 형제자매에게도 비슷하거나 같은 경험을 이미 시켜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확인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없애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도 없애고, 내가 없앨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없앨 수 있어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없애고, 방해물을 없애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대로 주님 힘을 주세요, 제가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약속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적극적으로 행하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행하는 가운데 벌써 그 과정이 은혜롭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감사하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열매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충만한 형통한 그러한 이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고, 특별히 지금은 또 마지막 때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분명한 이 7가지 방법, 이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또 이것이 내가 분명한 것인지 계속 재차 기도하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을, 확신을 가지면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사시고, 또 그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사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 7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금식 기도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금식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해 나가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감동을 저희들이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만 살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히 사용받는, 기쁘게 사용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